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41장 2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형제들로부터 버려질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는 어떤 서론에 가까웠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였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길 생각에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그 구덩이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깊은 우물에 불과했지만 요셉에게는 전혀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한 그런 깜깜한 자리였던 것이죠.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깊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캄캄한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조금의 희망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덩이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구덩이로부터 시작된 그 좌절의 삶은 참 보통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팔려간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나마 인정을 받는 듯 했으나, 성실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 도움을 준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 드디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과연 구덩이에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17살 때부터 30까지, 그러니까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가 17살이었고 지금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으니 장장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온 끝에 바로 앞에 섰던 것이죠.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꿈 해몽을 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조언을 잘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잘해도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보다 못했을 것이고 바로보다 더 나은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 대한 평가를 지금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지금이 괜찮으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추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금이 지옥같이 힘들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겪고 있으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은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순간이 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형편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 추억은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이 그립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후회는 절대 그렇게 반복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한 결정, 그러니까 추억이 되느냐 후회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좋으면 앞으로 마주할 미래도 달콤하게 꿈을 꾸고, 지금이 좋지 않으면 앞날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상태로 삶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상태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과 뜻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안한 과거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오늘을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요셉의 13년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13년의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바꾸어내시는, 나를 새롭게 완성해 가시는 시간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늘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의 삶은 내가 견디기에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흘러가면 잊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13년을 보낼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삼아 오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13년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